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28절로 마지막 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고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모든 그 결혼이 이루어지고 이제 리브가가 이삭을 향해서 떠나가는 그런 장면까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리브가가 굉장히 활달한 것을 볼 수 있죠. 적극적이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 물동이를 내려가서 가지고 올라와서 그 종에게도 주고 또 그 낙타에게도 막 줬어요. 굉장히 막 적극적인 그러한 아가씨. 이런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드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자기 부모님한테 막 달려왔겠죠. 집으로. 아, 저기서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인척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하고 라반하고 인척이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들여서 음식을 베풀었어요. 33절 이하로부터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에서 그 아브라함의 종의 충성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엄청난 충성심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에서 정말 조금도 해이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자기가 이 하란까지 온 이 길은 700km에서 800km가 되는 그 거리예요. 정말 열심히 걷는 사람이 걸으면 뭐 20일 이상 30일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부산에서 평양거리라 그래요. 그 시절에 그 먼 길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그 고생길을 왔어요, 지금. 그러면 어때요? 좀 먹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라반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이제 음식을, 여기 보세요. 그 앞에 음식이 베풀어져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죠?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자기가 여기에 이 집에 온 그 목적을 말하고 나서야 음식을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과 종들과 낙타가 나기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가 노년에 뭐를 낳았어요? 아들 이삭을 낳았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주 목적이 이거죠.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예요.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 주시지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그리고 안 따라오면 어떡하죠? 안 따라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아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지는 말라 그랬어요. 데리고 가지는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싸우는 그런 자기가 용사로 사사로 나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죠. 제가 이 양털을 이렇게 이제 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양털에만 물이 고이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물이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랬죠. 이슬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됐어.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앞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양털에는 물이 없고, 안 떨어지고, 바깥에만 물이 떨어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죠. 그래서, 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랬듯이, 아브라함의 종도, 하나님, 제가요, 우물가에 가가지고요, 물 길러 오는 여자가 있는데, 제가 물을 달라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주고, 또, 낙타한테도 주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삭의 아내를 알겠습니다. 이런 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죠? 괜히,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응답 받았어. 너 내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뺨 맞아요. 아무 데 가서나 그러면.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하나님, 제가요 성경을 딱 열어가지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주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딱 열었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아, 이거 아니야. 다시 또 딱 해가지고 뭐 이게 뭐예요? 이런 어떤 주술적인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면은 안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성경이 있으니까 또, 아,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신 어떤 특별한, 계시의 어떤 상황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특히 사명받은 사람은 그래요. 사명받으면 내가 진짜 사명받았나?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그 어떤 영적으로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신학교 가라고 그러시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유, 저분은 이렇게 사람만 보면 자꾸 신학교 가라고 그래. 제가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마음속으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뭐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래서 제가 믿지를 않았다가 제가 결정을 했고 그날 이제 아우 신학교 가면 바쁠 테니까 빨리 청소 좀 해야지. 그리고 베란다 가서 막 청소를 하는데 전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아, 네. 전도사님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서는 결정할게요. 그랬더니 소리를 뻐럭 지르면서 나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침에 기도하는데 결정했다고 그러시더구만.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 이분이 괜히 한 말이 아니구나. 그러고서는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래요. 아, 뭐, 신학교 가려고 뭐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그냥 막 역사에 주시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통 말하기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이 종은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물 드세요. 그리고 제가 내려가서 낙타도 갖다가 물 먹일게요. 내가 보니까는 우리 강전도사님하고 비슷한 성격인 것 같아요. 이러고 적극적이야. 그냥 막 걱정하지 마세요. 그죠? 내려가서 물을 빌어오고 또 올려와야 돼요.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50절에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에 말할 수 없노라. 이러한 특별한 우리가 간증을 듣는다든지 하나님께서 증표로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어때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믿음이 확실해진단 말이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신 거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힘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러듯이 이들에게도 있어서 이러한 큰 확신. 아, 우리가 그랬는데, 아, 리브가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라반과 그 형제 라반이죠. 아버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 가부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이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5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제 그 종도 모든 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허락을 받고 확정을 받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잔치를 했겠죠. 차려는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하룻밤을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를 보내소서. 먹는 거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이제 좀 쉬고 가라는데 뭐라 그래요? 오라버니하고 아버지가 열흘이라도 우리 딸 이제 떠나면 못 돌아오는데 돌아오기가 쉽지 않죠, 옛날에. 그러니까 열흘이라도 머물다 가라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 주인에게 이 가부간의 일을 가서 빨리 알려야 된다. 이 종이요, 정말 있죠. 사명에 철저해요. 머릿속에서 오직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철저하게, 내가 음식 앞에서도, 나 이 말씀을 드려야지, 드리고선 먹겠습니다. 또, 여기서 좀 쉬었다가 하라고 그러면, 아니, 700km, 800km를 왔으면, 얼마나 몸이 고달프고 지쳐요. 쉬고 가고 싶죠. 이틀, 3일이라도 좀 쉬고 가고 싶죠. 열흘은 아닌데. 근데, 아니에요. 이 소식을 우리 주인한테 빨리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말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도 이러한 종이 될 거예요, 아마. 깨어있는 마음. 내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왔나?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나? 그걸 알면은 우리는 정말 자기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벗어나지 않고, 그래서 그 허락을 받게 돼요. 그랬는데 또 리브가가 또 설쳐. 보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러죠? 엄마 아버지하고 오빠가 그러죠. 우리 리브가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가겠다는 거예요. 시집 가고 싶어서 환장을 한 거죠. 가겠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적극적인 사람. 그래서 가겠나이다. 그들이 리브가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과의 종과 동행자를 보내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무슨 얘기죠? 이제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성문을, 그죠? 얻으신 거죠? 예? 마귀를 이기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건 어쨌든 이스라엘 남부예요. 헤브론 지역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뭐를 했다고요?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러면은 자,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이렇게 어때요? 성격이 어떻겠어요? 완전 반대겠죠.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이고 리브가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가만히 앉아서 돛 닦고 뭐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묵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한다 그러니까는 무슨 그냥 돛 닦는 그런 연습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은 지금 리브가하고 바꿔서 생각하면 내 아내를 구한다고요?
야, 종 보고 너 여기 앉아있어. 내가 갔다 올게. 그러니까. 리브가의 성격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너 여기 있어. 내가 갔다 올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뜻이 어떤 거예요?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해요. 왜? 하나님이 이곳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이잖아요.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실 건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삭은.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그래요. 부부가 살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나중에 보면은 그 우물을 탁 파요. 이삭이 와가지고 또 이제 또 적들이 와가지고 또 빼서, 그럼 또 옮겨, 또 빼서, 그럼 또 옮겨. 그러면 리브가 가면서 여보 미쳤어, 저것들한테 우물을 주게 막 싸우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됐어, 내버려 둬. 우리는 그냥 또 딴 데 가서 또 파면 되지. 그리고 또 옮기지. 그러면 마누라가 뭐라 그래? 바보 천치 멍청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이삭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리브가는 어때요? 리브가는 자기 액티브한 이런 성격과 자기께가 넘쳐나잖아. 뱃속에서 에서하고 야곱이 막 싸워.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내 말을 잘 듣고 야곱이 더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있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있지, 애서인 척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가지고 있잖아, 네가 축복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단을 만들어서 형제간에 그냥 의를 끊어놓고, 그냥 잔머리 쓰다가 자식들 그냥 의를 다 끊어놓고 나중에 자기네들도 야곱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이삭이 어때요? 좀 답답하죠. 답답해요. 답답한데 또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저기 앞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로 오고 있단 말이지. 누구냐 그랬더니 그것이 이삭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제 얼굴을 가리죠. 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근데 사라의 장막,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 여자들이 자기의 장막을 따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한 이유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첩을 얻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라의 장막이 따로 있고, 사라가 살던 장막이 따로 있고, 또 이제 첩이 사는 장막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삭이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해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장래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리브가하고 이삭하고 이 만남을 우리가 이제 그 스토리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지 될 게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다. 이 종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만남이 우연이 아니요. 우리 만남이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권에 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좀 바꿔놓으려고 내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작품을 나한테 보내줬는데 이걸 내 작품을 만들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뜯어 고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남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이름이 뭐야? 브루엘인, 그 사람하고 저기 오빠 라반이 아무 소리도 못 했다 그랬죠?
부두엘과 라반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리고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든 일의 근원이 무엇인가 누구였나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또 그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기업으로 준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니 안 떠났잖아요. 안 떠났어요. 우리의 기업. 그러니까 기업을 떠날 때가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저기 가뭄이 들으니까 어디로 떠났어요? 애굽으로 갔었죠. 애굽으로 갔었어요. 나중에 이 이삭도 가뭄이 들으니까 또 블레셋로 갔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떠나지 않고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순종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오늘 우리 그 신혼부부가 왔잖아요. 근데 이 기업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기업을 떠나고 싶어요? 안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나중에 애를 낳으면은 다른 집 애들보다 물질적으로 더 많이 제공해주고 싶고 더 잘 키우고 싶고 우리 마누라도 좀 차도 좀 사주고 싶고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 떨어야 돼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좀 화가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기업을 떠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좀 내려가고 싶어. 여기로 내려가고 싶어.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해요. 저기가 그랬죠. 주영훈인가? 그 새롭게 했어서 그분이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제 목사 아들을 많이 봤다. 목사 자식 자녀들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잘할 때는 다 지질이 궁상들을 떨고 나중에 봤더니 얘네들이 다 제 자리에 와 있더라는 거야.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들의 자녀들은 내가 막 돈 들여서 막 뭐를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유학을 보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키워야지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보면은 내가 왜 이 목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일어나 그러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하나님이 키워줬구나. 그래서 제대로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떠나지 않고 묵상하는 이삭.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 정해졌다. 내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향을 정할 때까지 신중해야죠. 마누라를 고르고 남편을 고를 때까지는 신중해야 되잖아요. 방향이 정해졌다 그러면은 리브가처럼 적극적으로 날쳐야 돼, 그냥. 그냥 그날로 따라간대. 그날로 따라간대. 아이고. 그러면은, 그럴까요? 아이고, 전혀 남편한테 환장 들렸나? 왜 저렇게 옛날 엄마들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있죠? 남편이 있는 곳에 가겠다고 따라 나서요. 참 씩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을 정할 때까지는 신중해야 되지만은 방향이 정해졌을 때는 우리는 적극적인 삶.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떤 것을 원할 때에는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것을 100% 신중하게 옛날처럼 머뭇거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해야지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어요. 급한 마음에 막 이렇게 급한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 그 자체예요. 우리가 급하게 한다. 마음이 급하면 어때요? 마음이 급하면 싸움도 하게 되고 마음이 급하면 포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급한 마음을 내려놔야지 돼요. 항상
묵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정해졌으면은 우물을 뺏어가든 뭐를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니 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평안해요. 그러면 평안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신혼부부하고 밥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서도 그래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말 싸울 일도 많고 막 그래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누구를 이기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돼요. 근데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하다 보니 내 뜻대로 이루려 하다 보니 나중에 보면은 서로 뭐만 받아요? 상처만 받아요. 예.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성도 사이에도 그렇고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삭처럼 입 닫고 묵상하고 우리 아까 그랬죠.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또 하나 묵상해야지 돼요. 묵상.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거,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은 적극적으로 행하고 아버지의 뜻이 있기까지 묵상하고 기다리고 내 기업을 내려놓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런 자세 있죠. 그런 자세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